한국사가 세계사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분이 끼끗해야 100명 미만이거든요. 한 80명 정도 되는데 우리 교파 이름이 세계 선교연대예요. 우리가 무슨 요 조그만 모임을 가지고 세계를 생각합니까? 그런데 한국사가, 제가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인데 한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가 세계사를 가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아시지만은 영국이 얼마 전에 유럽연합에서 탈퇴했습니다. 브렉시트라고 그러죠. 그때 존 보리스가 그 만체스터 가디언 기자를 만나가지고 놀랄만 말을 했습니다. 대영 제국이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 나라가 지금 유럽연합에서 나왔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 내가 그대로 합니다. 유럽연합에서 나온 영국의 갈 길은 한국에 있다. 대영 제국,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계의 영국의 그 깃발이 해지는 날이 없다 할 정도의 대단한 나라인데 그 나라 수상이 브렉시트에서 나와가지고 앞으로 영국의 갈 길은 한국에 있다, 이런 말 했어요. 지난번 2014년 여름인데 제가 뚜렷하게 들었습니다. CNN에 들으니까 이런 말 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계의 미래를 보려면 한국을 보라. 이 CNN에서 하는 얘기예요. 한국 KBS가 하는 얘기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은 세계적인 그런 나라가 되는데 2012년에 런던에서 우리가 런던 올림픽을 했는데 그때 한국이 5등인가 아세요? 1등이 영국, 2등이 중국, 3등이 러시아, 4등이 미국, 그 다음에 5등이 한국이에요. 이 네 나라 보세요. 다 이거 세계 대국들 아니에요. 영국, 러시아, 미국, 독일, 중국. 근데 한국이 5등이에요. 이만한 나라가. 이걸 봤기 때문에 아마 보리스 수상이 그런 말 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시지만은 1930년대에서 해방될 때까지는 15년 전쟁기라고 해가지고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때 국내에서는요, 이광수 말을 그대로 하면은 부자는 밥이나 먹죠. 그게 그때 부자였어요. 그리고 신문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마다 매일매일 나는 소식이 아사, 굶어 죽는 얘기예요. 이 동아일보는 한국이 반영구적인 기아 상태에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나 다 굶는다, 그런 얘기. 자, 그러면서 조선일보에서는 거기가, 한국 사람은 거기가 걸식하고 있다, 이런 말 했어요. 이렇게 아주 어려울 때입니다. 1930년에서 45년까지가 전쟁기라고 해서 아주 어려울 때인데 그때 김교신이라는 사람이 한 말을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 보니까 세계의 대륙을 등에 걸머지고 일어서려고 허리를 펴는 모습인가. 지금 한국이 아주 어렵고 굶어 죽고 부자는 겨우 밥이나 먹는 한국인데 한국이 세계 대륙을 걸머지고 일어서려고 허리를 펴니까 여러분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일본의 아이치 대학에, 미안합니다, 게이오 대학의 교수인 오코노기 마사오라는 그런 교수가 이런 말 했어요. 한국은 일본 사람이 못 가진 글로벌 표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이 글로벌 표준 유전자를 한국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 일본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어려울 때 만주로, 그리고 러시아, 시베리아로, 일본으로 많이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김교신이가 보니까요, 아까 얘기했죠, 김교신이가 왜 이게 굶어 죽는 한국이 세계 대륙을 등주에 걸머지고 일어서려고 허리를 펴놓으면서인가 그런 말 하니까 달기요. 만주 시베리아로 가는 한국 농민들이요, 뒷잔등에 담뱃대 하나 꽂고는 흥영강을 건너고 바이카로스를 건너고 이게 보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담뱃대 하나 뒤에 꽂고서는 안 가는 데가 없어요. 흥영강을 건너고 바이카로를 건너고 이런 걸 보고서 김교신은 한국 사람의 기계를 본 거예요. 우리가 가진 그런 기계를 보고서 이런 말 한 것입니다.
여러분 1930년에 일본의 도요다 랭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일본의 아주 유명한 지리학자인데 그 사람도 김교신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1930년에 도요가와 생요, 조선은 지금 조기압에 시달려 있지만은 만약에 조선이 고기압이 되는 날 세계 제왕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일본 사람이 한 얘기예요. 우리가 한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저는 오늘 목사나 장로, 신학자의 얘기를 많이 안 할 거예요. 오늘 일반 세상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국이 세계를 걸무져갈 수 있는 운명을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입니다. 우리나라 이름이 옛날에 선교사가 들어올 때 우리나라 이름이 조선이에요. 조선. 이 조선을 영어로 쓰니까 CHOSE, 초선. 초선이 뭐예요? 선택 받은 자. 이게 과거 분사가 영어로 쓸 적에는 피동체로 써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선교사들이 놀랐어요. 한국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 오늘 이사야 42장에서 본 것처럼 한국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등불로 성취했지만은 세계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붕을 아십니까? 1907년 평양 대붕은요, 잘 들으세요. 일본이 조그만 나라가 세계에서 큰 나라라고 다 싸웠어요. 러시아하고 싸우고, 미국하고 싸우고, 영국하고 싸우고, 중국하고 싸우고. 일본 이런 나라가 이거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청일전쟁에서 이딴 나라를 쳤죠. 그 다음에 1905년에는 세계에서 역사가 제일 길고, 기독교 역사가 제일 길고, 그리고 땅덩이가 동양, 서양에 걸쳐 있는 세계에서 제일 넓은 땅, 그리고 백인, 서양, 기독교 국가, 러시아를 1년 만에 때려부쉈어요. 세계가 입을 벌리고 놀랐고, 세계에서 이제 일본이 등장하는 그런 기회인데, 그때 바로 백인, 서양, 기독교라고 하는 이미지도 깨졌어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깨졌으니까. 그래서 세계 기독교 역사 끝났다고 해서 Decline of the Christianity in the East. 동양에서 기독교는 끝났다고 해요. 세계에서 기독교는 끝났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1907년 평양에서 대붕이 일어나서 땅에 떨어지고 몰락했던 기독교 이미지를 다시 세계 역사의 무대에 올려놓은 거예요. 이걸 보고서 뉴욕의 뉴욕 타임즈가 사설을 썼어요. 지금 세계에 두 강대국이 등장한다. 하나는 군사대국 일본, 하나는 기독교 대국 한국. 세계 대국이 두 나라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기독교 대국 한국이고 하나는 일본이다. 그런 말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몰락했던 이미지를 다시 역사후에 등장시키는 것을 보고서 미국 하버드 대학의 교수 헨리 반 다이크가 너무 좋아서 찬송가를 줬어요. 아세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기독교가 다시 살아났다고 해요.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룹 사라져. 그런 노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는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이젠 기독교 변화한 거 없어요. 여러분, 이 찬송가 부를 적에 꼭 날짜가 있습니다. 그 왼쪽에 보면 날짜를 보고 꼭 지으세요. 1907년 헨리 바이다가 지은 찬송가가 이건데, 세계가 기독교로 해서 다시 등장하는 것이 한국에서 그런데, 메가더 원수의 아버지가 한국 와서 그때 봤어요. 그때 메가더 원수의 아버지가 아서 메가더인데, 탑스터라는 사람하고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었어요. 내일 모레면 대통령 선거하는데 한국이 소식을 듣고 그거 집어치고 한국에 왔어요. 평양에 갔더니 1907년 1월달 4일이 1월 4일인데 평양에 조그마한 교회에 사람들이 6천 명이 모였어요. 6천 명 어디 들어가요? 저 바깥에 가만히 깔고 눈부라치는데 6천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걸 봤어요. 이걸 보고서 아서 메가더 아버지도 가서 얘기했고 뉴욕 타임즈 기사도 가서 세계 강대국 둘이 등장한다.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1907년 다 기억하세요?
한국의 세계사를 만들어 나가고 기독교를 세계적인 기독교로 다시 만든 날짜예요. 1907년 9월 달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동로회라는 걸 조직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요, 민간단에서 전국적인 조직을 만든 게 처음이에요. 동로회, 경의선,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그리고 신의주, 경부선이 연락된 게 1906년 12월 달이에요. 그러면 1907년에 우리가 동로회를 조직했는데 전라도, 제주도, 함경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에서 다 안 보였어요. 못 타고 왔어요. 기차 없어요. 달구지 타고 걸어서 평양에서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었어요. 이게 최초의 한국적인 전국적인 조직인데 1907년이면 우리가 을미조약을 해가지고 황제가 쫓겨나고 일본이 다 정치하던 그 행정 정치 중앙 정부는 다 일본이 차지했을 적에 그때 동로회를 조직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다 뺏겼죠. 정미조약으로. 잘 들었어요. 그때 회의장에 만국기를 걸었어요. 만국기를 개양했어요. 지나라 하나 줄지 못하는데 세 개의 나라들의 국기를 달아요. 한국은 세계를 위해서 부름받은 교회고, 그리고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교회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세계를 위해서 부름받은 교회다. 그런 얘기입니다. 1907년에 6일준 아시죠? 6일준이라는 사람이 사경의 취지서라는 걸 썼어요. 사경회가 못하라는 걸 썼는데 그 첫마디가 한국교회는 세계를 보라. 눈물 나잖아요. 우리가 일본한테 다 뺏기고 황제도 쫓겨났을 때예요. 근데 한국은 세계를 환시할지어다. 세계를 둘러볼지어다. 1907년 정미조약 당하고 이렇게 어려울 때 그런 말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1909년에 가면은 우리가 그 일제대 한일합병이 당하기 1년 전이거든요. 바로 1년 전에 미국의 아서 무란이라고 하는 미국 세계교회 선교 총무가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한국 전체를 돌아보고서 이런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한국은 세계의 심장이다. 여러분, 심장이 죽으면 죽잖아요. 한국은 세계의 심장이다. 한국은 세계의 생명의 중추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우리가 한 얘기 아니에요. 미국 사람이 와서 보고서는 이런 말 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한국은 세계로 등장하고 세계를 책임지고 나오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작년에 미국의 포린 폴리스라고 하는 그런 세계적인 외교 잡지가 있어요. 거기 한국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한 5, 6년 지나면 50년쯤 되면은 2050년, 그러니까 한 4, 50년 있으면은 세계가 GTUK라고 하는 나라로 될 거다. GTUK라고 하는 거는 저만이, 그다음에 터키, 미국, 한국이에요. 앞으로 세계는 이 네 나라가 끌고 갈 거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는 우리하고 관계없는 미국의 외교 전문 학술 잡지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말이 한국이 세계의 4대 국가가 될 텐데 그 까닭은 이유가 5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하다든가 모래가 좋다든가 그런 말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한국 개신교의 힘, 한국 기독교의 힘이 한국을 세계 국가로 만들 거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딴 사람들이 와서 보고 자랑하고 우리를 인정해주고 세계에 크게 보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1888년이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2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 2년 반 정도 되고 전국의 기독교인이 한 1000명 정도밖에 안 될 때예요. 전국에. 그때 미국 국자내교 해외선교부가 본국에 써보낸 연례 보고서에 이런 눈물 교훈 말이 나와요. 한국은 기독교의 열매로 몇 사람이요? 1000명 정도의 열매예요. 그 열매를 본 거예요. 한국 기독교는 열매가 있어요. 무화과 맺히는 것처럼, 사과나무에 사모가 맺히는 것처럼 이상하게 한국 교회는 열매가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1888년에 미국 북자한여고 해외 선교부가 연례 보고서의 4개를 한국은 기독교 열매로 몇 사람? 1000명 정도의 열매로 세계에 부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심지어 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강대국이 어디예요? 지금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같은 나라 강대국 아니에요? 한국은 기독교 열매로 세계에 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 보세요. 우리가 지금 조그만 교회인데 교파이 지금 3개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런 교파가 어디 있어요? 요만한 교파가 3개? 우리는 이상하게 머릿속에 세계라고 하는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엔 그 사람들이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찬송가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 소련 계통 유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알렉산더 피에타스라고.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찬송가도 많이 지었고, 그리고 구약 성경도 번역하고 성경책을 만들고 그랬는데, 알렉산더 피에타스가 1892년에 만든 찬송가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찬송가 나와요. 북북양 오름산과 더운 아프리카 모래섭에. 그 우리 찬송가 지금 있죠. 지금 우리 찬송은 저 북방 오름. 그런데 그때는 저 북방 그린 빙해와 저 남부 아프리카 더운 모래 강가에 가서 전도하라 그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 찬송가 제일 처음에 있는 찬송가가 세계의 선교예요. 이상하게 여기 세계의 만민, 망국, 만왕 그런 찬송가가 많아요. 여러분 1907년에 윤치호가 찬미가라는 걸 지었어요. 1907년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처음에 만든 찬미가인데 그 전부가 15장이 있는데 거기에 애국가가 들어있어요. 알아요? 동해물과가. 거기에 그리고 황제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찬송가가 2 있고 해외 선교 찬송가가 3이나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제일 처음에 만든 찬송가는 애국가고 황제에 대한 사랑이고 그리고 세계의 선교예요. 그 찬송가 속에 3개나 세계 선교의 그런 찬송가가 들어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정해서 세계로 보낸 그런 나라옷이다.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갖고 우리 최현 목사님께서 벌써부터 지난번은 동남아시아 휘젓고 다니고 세계를 휘젓고 다니고 저번에 조그만 분이 세계를 휘젓고 다니는 거야. 아무데나. 그리고 교파가 무슨 세계래. 우리 세계가 이런 식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끌어나가는 그런 식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세계 기독교인으로서 여기 앉고 있습니다. 세계사의 인물로 앉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1966년에 우리가 찬송가를 쳤는데 거기에 이런 찬송가가 나와요. 맑은 샘 줄기 용서사 거칠은 땅을 흘러졌을 때 기름진 푸른 벌판에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되어 타오라. 이거는 1960년 우리가 그 6.25 사변의 그 폐회에서 겨우 일어났을 때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 다 서울 보시죠. 저기서 강릉에 가면은 터널 뚫는 거 그거요. 우리가 다 뚫는 거. 여러분들 지하철 타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기 싫지 않고 있는 거. 그 사람들이 한국을 만든 거예요. 이 서울이 한국 고속도로 철도 이거 누가 다 만들었어요? 지금 그 보기 싫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만든 거예요. 그분들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돼요. 우리 엄청납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자리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어요. 아시죠?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같은 거는 큰 호텔 같은 거, 저 두바이에 있는 그 칼리파스라는 거 있죠? 그거 세계 제일 높은 거, 그거 다 한국이 진 거예요.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겨요?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이 내 생전에 이렇게 폐허였던 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가 되고 저렇게 발전하는 것을 보는 것은 나의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 그런 말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계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2010년 8월 4일에 뉴스위크라는 거 알죠? 뉴스위크는 타임은 좀 보수적인데 뉴스위크는 약간 그 좌파적이고 빨개지고 그런 겁니다. 남 욕하기를 좋아하는 건데 그 뉴스위크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2010년 8월 1일 뉴스위크 이런 말이 나와요. 한국은 로마 제국 시대에
콘스탄틴 대제가 하였던 것과 같은 일을 해낼 것이다. 한국이 콘스탄틴 대제는요, 초대교회에서 전 세계를 기독교화시킨 사람이에요.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우리 한국이 금세기에서 세계를 기독교화시킬 콘스탄틴 대제와 같은 일을 금세기 해낼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만체스터 가디언 아시죠? 만체스터 가디언이라는 그런 신문은 약간은 그 세속적인 신문이에요. 그 왕비가 어디 가서 그 뭐 해안가에 가서 옷 벗는 것만 찍어가지고 내고 하는 이런 이상한 신문인데, 그 신문에 2012년에 이런 글이 나와요. 한국은 세계의 종말이 오기 전에 세계를 주도할 것이다. 야, 쌍놈의 신문이에요. 고상한 신문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한국은 세계의 종말이 오기 전에, 그 말은 세상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한국은 세계를 주도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만체스터 가디언. 우리나라 신문 얘기하지 않고 기독교 신문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명해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으로 삼았습니다.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천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세계 구원의 거대한 힘의 고점으로 함께 손잡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